오늘의 큐티 말씀은 레위기 25장 1절부터 22절입니다. 제목, 진정한 안식에 대하여, 안식년과 희년.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레위기 28장 전반부 1절부터 9절에서는 성소 안에 있는 등잔불과 진설병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지성소를 바라봤을 때 등불을 피우는 등잔대는 왼쪽에, 그리고 진설병상은 오른쪽에 둡니다. 진설병상에는 12개의 진설병상을 올려두는데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소 자체가 천막이기 때문에 창문이 없습니다. 그래서 등불이 필요한데 등잔대의 등불은 저녁부터 아침까지 켜져 있어야 합니다. 진설병도 구워서 안식일마다 교체되는데 제사장의 양식이 됩니다. 레위기 24장 후반부 10절부터 23절에서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여호와의 이름으로 상대방을 저주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5장 전반부 1절부터 22절에서는 진정한 안식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안식년과 희년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많은 문제들이 생깁니다. 분명한 것은 땅의 모든 소유는 하나님이십니다. 안식일은 7일마다 찾아오고 안식년은 7년마다 찾아옵니다. 희년은 안식년 7년이 7번 지나고 50년째 되는 해가 희년입니다. 희년에는 땅을 다시 되돌려 받습니다. 안식년과 희년 제도를 통하여 쉼과 회복에 대한 원리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1절부터 7절은 안식년, 8절부터 22절은 희년.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데 안식년과 희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안식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레위기 25장은 7년마다 한 번씩 경축하는 안식년과 50년마다 한 번씩 경축하는 희년을 다루고 있습니다. 레위기 25장 1절부터 7절 단락의 목적은 토지를 놀리는 것이고 8절부터 17절 단락의 목적은 사람과 토지를 그가 본래 속해 있던 가족과 원소유주에게로 돌리는 것입니다. 이 두 절기를 통하여 사람과 땅이 절대적으로 하나님께만 속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안식년을 7번 하면 49년째가 됩니다. 7번째 안식년으로 끝납니다. 그 다음에 50년째 되는 해를 거룩한 해로 정하고 땅에 사는 모든 백성에게 자유를 공포해야 합니다. 50년째 되는 해를 희년이라고 부릅니다. 각각 자기 소유지, 유산, 곧 분배받은 땅으로 돌아가며 저마다 가족에게로 돌아가는 해입니다. 희년의 본래 의미는 모든 땅을 되돌리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백성이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왕정시대에 경제가 발전하면서 이런 인권이 침해를 받게 됩니다. 7번째 안식년에 나팔을 불어서 희년을 외쳐 각자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부터 4절에서 희년의 내용이 접목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있는 회당에서 이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희년을 지켰다는 기록은 찾아볼 수가 없다고 합니다. 11절부터 12절에 보면 50년이 시작되는 해가 희년이므로 희년에는 씨를 뿌리지 말고 저절로 자란 것도 거두지 말아야 합니다. 가꾸지 않은 포도나무에서 저절로 열린 포도 열매도 따서는 안 됩니다. 7절에 보면 안식년 때 저절로 자란 열매는 먹을 수 있었습니다. 13절에 보면 희년에는 모든 사람이 자기 땅으로 돌아갑니다. 자기 땅은 바로 자기의 소유지로 분배받은 땅을 의미합니다. 15절에 보면 희년에는 땅도 본래 주인에게로 돌아가는데 만약에 이웃에게서 밭을 사들일 때에는 희년에서 몇 해가 지났는지 계산해야 합니다. 파는 사람은 앞으로 그 밭에서 몇 번이나 더 소출을 거둘 수 있는지 그 횟수를 계산하여 값을 매겨야 합니다. 이스라엘에서는 땅을 팔아넘길 수 없습니다. 20절부터 21절에 보면 7째 해에는 씨를 뿌려서는 안 됩니다. 심지도 못하고 거두어서도 안 됩니다. 안식일에 적용되는 것과 동일하게 안식년에도 적용됩니다. 3년 동안 먹을 양식을 준비해야 합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그 해 1년은 파종을 해서 수확하여 먹을 수 있기 때문에 3년이라는 시간이 걸리는 것입니다. 3년은 49년째 안식년, 그리고 50년째 희년, 51년째 수확하기 전까지의 공백을 의미합니다.
절마다 상세한 설명과 구절에서 그리고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실제로 레위기 25장 말씀이 주어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있었습니다. 아직까지 배당된 땅이 없었기 때문에 누구나 평등하였지만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농사를 짓게 되고 빈부의 격차가 생기면서 분배받은 땅이 팔리기도 하고 남에게 종살이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희년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모든 소유가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경작만 금지한 것이 아니라 쉼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이한 것은 자신의 땅으로 되돌아가고 땅도 돌려주는데 땅을 사고 파는 과정에서 그 값을 정당하게 매겨 팔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식년과 희년이 겹치면서 농사를 짓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복을 주셔서 3년간 먹을 양식을 충분하게 주셨습니다. 남의 토지를 사들여서 열심히 농사를 지은 부자들은 땅을 돌려주는 것이 아깝지만 하나님은 토지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진정한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희년을 앞두고 돌아갈 것을 기대하고 땅이 되찾게 되는 것도 기대하고 또한 먹을 양식을 주심도 기대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거두고 돌아가면 됩니다. 요즘 주변을 보면 집값과 땅값이 내려간다고 아우성입니다. 땅의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본 고향도 이 땅이 아닌 하늘나라임을 다시금 상기시켜주는 구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안식년과 희년을 앞두고 3년 동안 먹을 양식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제도를 따라 믿음으로 살 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청지기로 살도록 부르셨습니다. 청지기에게 필요한 것은 충성입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알 것은 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것을 정확하게 알고 구분할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